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저는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3장과 4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과 4장은 2장에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살펴본 것처럼 2장에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3장과 4장은 그 왕이 이제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그 7년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가도록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헤브론에서 얻은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6명의 아내와 그 6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살펴보듯이 원래는 어때요? 왕은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옛날에 일부 다처제도 허용이 되긴 했지만 왕은 어떻게 했어요? 왕비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아내들을 많이 얻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씩의 그 자녀들을 두는 바람에 6명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6명의 아내를 두고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그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곳곳에 있는 그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이렇게 얻으면서 이제 그 지파와 족속들을 이제 이렇게 통합해 가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다윗이 그 집이 강성해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다윗의 자녀들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3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과 그 협상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에 의해서 그 세워진 명목상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권력은 사실상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그 첩과 통간했다는 그런 문제로 갈등을 빚자 화가 난 아브넬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고 그를 섬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뜻을 전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가지고 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아브넬이 직접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다윗과 협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평안히 돌아가게 해서 아브넬이 이제 평안히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전쟁에서 돌아온 그 요압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요압 장군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안히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다윗 모르게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아브넬을 찔러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해를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2장에서 보면 그 아브넬이 자기 동생인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민심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4장은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그 헤브론을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살해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맥이 빠져서 침상에 이제 누워 있게 되어지는데, 이스보셋이 침상에 누워 있던 이스보셋을 베냐민 족속에 속한 바나와 그 레갑이라는 그 장수들이 와서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머리를 베어서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상을 바라고 한 일이겠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악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5장에 보면 다윗이 그 12지파에 이제 다 그 이스라엘 전 족속의 왕이 되어지는,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내용이 5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오랜 세월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요.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의 그 왕으로, 그 유다 한 지파만의 그 왕으로 추대되긴 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다스렸습니다. 또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는가 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2번이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까지, 출애굽시키실 때가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기다려야 했는데 그 시간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실 그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왕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가는 그 기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참 지루합니다. 기다림이 지루하고 기다림이 더디고 기다림이 힘겹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내 때와 내 고집을, 우리가 내 생각을 우리가 고집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 때로는 포기하고 그러는데, 내 뜻을, 그리고 내 때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확실히 믿었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도피 생활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본인에게, 자기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사울의
사울을 피해서 다니면서도 그가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반드시 그 산자들의 그 땅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확실히 보게 될 줄 믿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이나 기다려야 했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20여 년 동안 기다려야 했고,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최후 승리가 오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하죠? 초스피드 시대에 살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우리가 빠르게 무슨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말 자연 법칙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농부는 씨를 뿌린 후 기다려야 가을에 추수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는 잉태한 후에 출산의 때까지 기다려야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고 창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고통도 따르지만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바로 직전에 그가 드려서는 안 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를 사울 왕이 드렸죠. 그리고 사울 왕이 드리고 나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인류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중동 지방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냈어요. 성탄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날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원시복음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원시복음을 허락하시고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그 시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재림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또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고 증거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정말 날마다 깨어서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주인 되어지는,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 뜻에 반응하면서 그 뜻에 부응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아버지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까지 또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또 능력도 아버지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 기다렸던 그 다윗을 아버지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때를 하나님 아버지 또 계획하며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아버지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때가 되매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아버지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때에 맞게 온전함 아버지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하나님 또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2023년에는 건강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